성경 낭독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성경에는 국가 권력에 대한 주요한 본문이 셋 정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인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그 구절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한 남은 구절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 13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특히나 로마서 13장, 그리고 이제 전반부죠, 특별히 이 부분은 기독교가 정식으로 로마의 종교가 된 그 저 먼 과거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쭉 이어오면서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자주 인용되고 또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주요한 본문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러한 해석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내지는 너무 인위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때로는 지나치게 국가를 신성시하는 바람에 왕권 신수설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현대를 살아가니까 전혀 이제 바울의 그 로마서의 문맥을 떠나서 바울이 진짜 의도한 바와는 전혀 상관없이 도덕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스러운 해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을 말한다, 이런 식의 일종의 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에 끼워 맞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다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무관심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하는 그런 식의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또한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두 개의 분리된 권위를 말한다거나, 대표적인 것이 교황과 황제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기독교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반대로 이제 국가가 또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거나,
어느 것 하나도 어쨌든 정답이라고 보기 힘든 그러한 입장들이 이 로마서 13장 본문을 통해서 설교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럽의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 러시아 같은 데 보면은 무정부주의를 주장하기도 하죠. 한국 교회는 조금 더 그보다 훨씬 어떤 형식보다는 좀 직접적인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되어서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축복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똑같은 정부를 대상으로 그 정부를 저주하는 그러한 입장을 내세웠을 때 두 입장 모두 다 이 본문을 이제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본문의 그 원래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 본문으로 사용되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바울이 정말로 말하는 것은 교회와 어떤 특정 형식의 아니면 특정 역사적 상황의 국가와의 관계, 이것을 말한다기보다 교회와 권세와의 관계입니다. 이 권세가 무엇인지는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권세의 신적 차원을 분명히 이제 언급을 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듯이 저항보다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제 복종에 대한 권면을 지금 여기서 지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의 원래의 글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게 타당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어떤 선입견을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은 뒤에 어떻게 하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실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때는 로마 제국 시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미 공화 정도 지나서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무슨 국민 주권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황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무슨 국가, 국민 아니면 정치념 이런 거는 이때 없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은 플라톤과 키케로를 통해서 발휘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플라톤이 주장한 것을 키케로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 나름식의 어떤 로마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죠. 그런데 실제로 플라톤에게서는 아무래도 제국의 개념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키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 상황에서 키케로의 국가론을 이해하는 것이 이 당시에 국가에 대한 그 생각,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케로의 국가론 일부를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국가는 인민의 재산이다. 그러나 인민은 무작정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 및 선의 공동체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수의 사람들의 결사이다. 결사를 형성하는 최초의 원인은 개인의 위약성이라기보다는 자연히 인간에게 심어준 어떤 종류의 사회 정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의롭고 선을 지향하는 공동체, 이것이 이제 국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키케로는 황제가 없는 시대의 철학자였고, 사실 로마 제국 등장 직전, 소위 말해서 그 삼두 정치, 그 시대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어떤 로마라는 그 국가, 로마 시대의 어떤 그 국가 개념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이제 어떤 황제에 대한
로마 제국과 연결된 황제에 대한 그 어떤 관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키케로를 넘어서서 그 당시 때 세네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이 세네카는 이제 네로 황제의 이제 가정 교사이기도 했었죠. 이 세네카가 바로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 그래서 관용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관용론이라는 책이 이제 쓰여질 당시가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바울이 세네카의 관용론 그 자체를 읽었을 확률은 대단히 희박하지만 적어도 세네카 같은 철학자가 갖고 있는 어떤 로마 황제 내지는 어떤 지도자의 그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아마도 그 시대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네카의 관용론 2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신들을 예배하지만 미신은 신들을 모독한다. 그와 같이 모든 선한 자들은 관용과 관대를 나타내지만 연민은 피할 것이다. 연민이란 타인의 불행을 보고 압도당하는 약한 본성의 결함이다. 연민은 가장 최악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으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눈물에 감동되면 감옥이라도 부수어줄 늙은 여인과 소녀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선과 정의의 공동체가 이제 국가고 이제 그 국가를 다스리는 어떤 황제가 갖춰야 될 그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의 집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세네카가 말하는 것은 관용,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고 이제 폭정을 하진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시행을 위한 단호한 형 집행은 선한 자에게서는 뭐 사라진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당시 통용되는 일종의 이제 남성성과 연결된 지도력에 대한 입장이 바울에게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국가 그리고 황제 둘 다 선과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세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대신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자연 내지는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기원한다고 여겼던 것에 비해서 바울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역사적인 정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시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바로 이 시기는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때가 뭐 정확히 언제냐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어요. 유추할 수 없는데 지금 로마서 13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한 게 세금 문제 말고는 없거든요. 그 당시 어떤 역사적인 정황과 관련돼서. 그런데 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니까 바울이 지금 거론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잘 안 낸다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조세 저항이 일종의 이제 상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의 주요한 원인이 뭐였냐 그러면 이 세금 문제와 그리고 이제 우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어렴풋이 암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세금을 그럼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세금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유추가 됩니다만 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바울의 윤리 자체가 이제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다 심판받고 다가올 세계가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쓸데없이 뭐 열정을 낼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목숨을 건 저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은 문맥에 맞지 않아요. 충분히 이제 바울의 윤리가 종말론적이고 이제 로마서 13장 하반부에 이제 그게 좀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의 문맥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선과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제국 내지는 이 황제에게 복종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주장을 우리가 만약에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면요 우리는 모든 권력을 그저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 적용된 것은 제국이고 황제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국 형태, 제국주의, 그리고 또 황제라는 어떤 정치 체제, 이런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지지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이 도구를 소중히 여기라. 바로 그런 의미죠. 시대가 바뀌면서 당연히 정치 형태, 정치 이념도 발전하고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 민주주의 말고 다른 대안이 없고,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정답도, 그리고 이제 완벽한 어떤 체제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이 나와야 되고, 또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정치를 발전시켜 왔죠. 중요한 건 그렇게 정치 그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종교의 역할은 아니에요. 종교가 신앙이 아니면 신학이 그것을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더 나은 어떤 정치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시민사회 전체가 고민하면서, 또한 정치학자들이 또한 고민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기독교는 특정 시점의 어떤 그 특정 권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도 전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바울을 얘기하는 것은 오직 선과 정의를 위해서 주어지는, 그리고 시대마다 형성되는 다르게 공동체와, 그리고 이제 어떤 질서와 어떤 지도력을 하나님의 선물과 도구로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귀한 어떤 투쟁과 어떤 그 저항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쨌든 투쟁과 저항, 이것은 과정이잖아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 투쟁과 저항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결국에는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형식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어떤 그 국가라는 형태를, 그리고 이제 법을, 그리고 질서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 내지는 대표자, 이런 것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런 어떤 그 조직, 사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는데 결코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라고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노력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포함한 어떤 정치에 대한 모델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 사회를 종교적이면서 도덕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한 법률 공동체인 국가를 이중적으로 동시에 우리가 구별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모든 중심 가치 내지는 기준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선과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이 선한 게 무엇인고, 정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정말 정의가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실현해야 된 그 어떤 선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특정한 권력과 혹은 어떤 특정한 형식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교회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국가 권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상이지 어떤 역사 속의 특정한 것과 결코 동일시 될 수는 없어요. 다만 끊임없이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걸 판단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애국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 보편적인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 국가 내지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그게 그 자체적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과정 중에 역사 속에서 우리의 활동 중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 가운데서 그 모든 형태의 어떤 국가든지 교회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도구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적으로 결코 신성시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기고 등한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염세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조금은 사회적인 공공선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주요한 그 삶의 한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그렇다면 바울은 선과 정의의 그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원리가 곧 선과 정의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수사, 논리가 동원되고 또 무슨 계산적인 값이 딱 놓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근거로 제시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웃에게 악이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고 할 때 그것은 권세가 제대로 작동한 게 아닌 거예요. 잘못 기능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어떤 그 국가 운영이 무엇인지 지도력 행사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조사하고 토론하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사랑을 성취하기 위함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세계는 바로 그런 식의 시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성취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 첫걸음이자 가장 명백한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했냐? 이웃이 악을 당했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라는 것이 각 집단 내지는 개인 간의 어떤 이익 조정을 위한 도구라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은 그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 가운데 이웃에게 가해지는 악을 지금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을 또한 고민해야 됩니다. 한편 바울은 공동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런 공적인 선과 정의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공적 담론을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된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이웃에게 행해진 악을 줄여야 된다. 이것 어떤 공공선적인 담론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각 사람의 어떤 결단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또 다른 선과 정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인간이 가져야 할 하나의 태도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기 자다가 깰 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 이런 어떤 바울의 일깨움의 표현들은 실제 바울에게서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시간 개념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말하자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비록 숫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바울이 지금 의도는 이겁니다. 이제 1년만 있으면, 이제 5년만 있으면, 이제 10년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런 식으로 믿은 거예요. 비록 구체적인 어떤 날짜를 제시한 건 아니지만
그 바울은 적어도 자기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 종말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이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때라고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자기 편지 속에서 반복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다만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바울의 이 종말론을 이제는 실존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매 순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조금씩 실제로 뭐 역사적으로 뭐 한 10년 뒤에, 5년 뒤에, 아니면 뭐 한 길게 잡아도 뭐 100년 뒤에 뭐 이렇게 온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실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바울은 갑옷이라는 군사 용어를 썼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적용을 하려면은 매 순간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과의 투쟁일까요? 13절에 보면은 단정히 행하라 라는 긍정적인 명령에 이어서 뭘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금지 명령 6가지가 나와요. 말하자면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는 그 6개는 일종의 하나의 예시들인 거예요. 바울 시대에 통용되던 예시들이고, 바울의 진짜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아주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 단정히 행하라에 있습니다. 이 단정히 행함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개인이 우리 내면적으로 싸워야 되는 투쟁과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이 단정히 행하라 할 때 단정히에 라는 그 단어를 가리킬 때 사용한 이제 헬라어가 유스케메노노스인데, 직역하면은 이게 그 보기 좋게, 그러니까 겉모양이 아름답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 직역이고, 그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존경받도록 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훌륭하다라는 어떤 그런 존경받는 모습을 갖추고 살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종말론적인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막 윤리를 다 내팽개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윤리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만 기다리면 된다, 이제 세상 이런 거 돌아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왜 가르치지 않고 왜 존경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가르쳤을까요? 사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이 멸망한다면, 세상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세상이 끝난다면, 종말이 찾아온다면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재미난 상상을,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상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해보지 못한 일들을 이제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마구잡이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그런 어떤 세계, 망가진 세계를 우리가 쉽게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종말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세계 멸망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생각하는 종말은. 바울이 생각하는 세계의 어떤 그 종말은 세계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세계를 기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새로운 세계의 윤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놀랍게도,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면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가르쳐 줍니다. 존경받는 사람이란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어떤 시대의 그 문화적인 윤리에 맞추어서 단순히 그런 식으로 겉모양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스림이란 또한 바울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때 실제로 우리 내면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갑옷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이제 또 후반부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고 이제 바뀌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로마서 이 자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바울이 이 표현을 몇 번 사용했어요.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 이건 하나의 결단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입는다.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다.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지를 잇는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한다고 믿어요. 그게 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실체적으로 진짜로 무슨 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정말 화학작용을 일으키듯이 우리가 이제 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은 비현실적이고 또한 비실천적이기도 하죠. 오히려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다.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런 표현으로 수사적으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그 삶을 관찰하고 그 뜻을 죽음 가운데서도 결코 꺾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이긴 그 굳건하고 강인하면서도 고결한 의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의지라는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의지를 잇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인간의 에피티미아,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는 육신, 사락스, 이런 일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하게 될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결탄코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될 수도 없고 육신의 일만 쫓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바로 내면의 도덕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외적으로 구현될 때 당연히 그 사회와 어떤 문화, 윤리 같은 것과 맞추어져서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은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너무도 놀라운 기독교 윤리의 훈육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변화시킨 새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윤리 훈육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당연히 선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또한 국가 공동체를 지혜롭게 구별하되 동시에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기준을 어떤 특정 당파나 아니면 현세적 이념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서 어떤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함으로써 세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선과 정의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공선이 무엇인지, 사랑의 실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감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 지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